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신약성경 12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완연한 여름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 나눔 잔치가 이제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씨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와 화장실 사용 문제가 가장 큰 좀 난제였는데 점심은 또 그게 우리 집 밥입니까? 엄마 손 밥입니까? 그 어쨌든 뷔페에서 반개탕을 계약을 해가지고 어쨌든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우리 교회 왼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바로 그 600 고깃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화장실을 흔쾌히 오픈해 주시기로 하셔서 좀 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600 고깃집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사랑 고백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으면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 너무 좋습니다. 참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조금 모였을 때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또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 나눔 잔치를 한 주 앞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에 채워져서 사랑 나눔 잔치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14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이 14장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고 그곳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대략 3개의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그보다 먼저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왜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껄끄러운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같은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해서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초대한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은 그 자리에서 수종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눈에 발견됩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장이나 이런 쪽이 안 좋아서 팔다리가 붓고 복수가 차는 그런 병입니다. 뭐 예전에는 그런 병이 거의 좀 사망의 치사율이 높은 그런 병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옳거니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으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되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는 그 유대인의 집에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또 한 가지 사건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습관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초청을 받았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는 너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베풀 때에는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베풀기보다는 그 베푼 것에 대하여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라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함과 부패한 심성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죄나 꼬투리를 잡아서, 책 잡아서 공회에 고발하고 넘겨주고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틈에 둘러싸여서 식사 자리에 초청받은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상상이 너무나 잘 됩니다. 불편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그래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그러한 가벼운 말들을 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앞에 설명했던 그런 말씀들을 듣고 이르되, 어색한 분위기에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누군가가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든 분위기를 새롭게 해볼 그러한 모양으로,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 역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그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곳에 모인 바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에 차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 역시 하늘나라 잔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을 거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 복되다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였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그런 모세오경의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에도 있지 않은 그러한 또 율법을 자기네들끼리 만듭니다. 이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데,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서 율법 자체에 아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왜 그렇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이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들,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무너뜨리시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그 다음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가시면 이 어떤 사람과 이 큰 잔치는 대략 연결이 됩니다. 어떤 것으로 연결되냐 하면 천국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를 준비해 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천국 잔치에 초청된 이 많은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잔치는 구원의 잔치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이 쳐놓은 죄의 올무에 걸려서 지옥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선택한 민족, 한 민족이 있었죠. 그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씨에서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민족들을 정말로 눈동자처럼 지키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씨들이 마르지 않도록 광야에 그 이방인들의 침략이 올 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전세 전력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폭우가 쏟아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겨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마땅히 당연히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일 것이야, 자기 자신들일 것이야 하면서 자부하면서 믿었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유대인의 혈통으로 메시아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청하신 거죠. 이들에게 천국 잔치의 초대장이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유대인들이죠.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로서 이 땅에 몸소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잔치가 마련되었으니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미련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천국 잔치에 오시라라고 하는 것을 초청합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0장 9절, 11장 20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늘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자 말씀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고 초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까지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은 그 초청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절합니다. 정해진 잔치 날에 모두가 주인의 초청과 주인의 약속을 거절합니다. 그럼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일하러 가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뭐 밭이 비쌌겠죠. 고가의 돈을 지불하고 밭을 모처럼 샀는데 놀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합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 5겨리를 샀다. 한 겨리에 2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0마리를 샀다는 겁니다. 이 소가 튼튼한지, 내가 잘 샀는지 못 샀는지 시험 테스트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정말 모든 일을 맡겼을 때 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테스트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를 샀으니까 당장 테스트해서 하자가 있으면 또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잔칫날, 잔치의 그 시각에 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요, 장가 들었으니까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몇 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맨 처음으로 초청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로 표현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미련입니다. 새로 산 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 10마리라 샀기 때문에 비싸게 산 소들을 그냥 놀릴 수 없고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응할 수 없다 응답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막 장가 들었기 때문에 신혼의 즐거움을 깨뜨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역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죠. 저도 이 사람들의 이런 거절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결혼의 기쁨과 신혼의 즐거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불어난 재산을 누리는 행복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삶과 모습에 대하여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재산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다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천국 잔치 자리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연히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천국잔치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 지금 초청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한 이유들로 거절하고 있는 이유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밭을 사고 소를 사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때문에 몇 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복음,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에 도전하고 도발하는 것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소망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인 영향력과 권력, 높은 사람들과의 그 커뮤니티를 통한 특권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 속에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한낱 공허한 울림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은 충분히 말씀을 오랫동안 알아왔고 철저하게 지켰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고 우린 당연히 천국 갈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로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회개의 말씀과 천국 복음의 그 초청의 메시지가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자신들은 천국은 자신들만의 것이다라고 믿으며 영적인 특권마저 내세워서 이방인들과 악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수종병 걸린 불쌍한 사람에 대한 불쌍함을 느끼지 못하며 본인의 자식과 소라면 괜찮고 다른 사람의 소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천국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21절부터 23절 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인은 하나같이 거절하는 이 약속된 사람들, 초청받은 그 사람들의 그 거절로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늘 그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의 마음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멈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은 받았지만 거절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대신 정말로 그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전원자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 참석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손이 하나 없고 눈이 하나 없고 코가 하나 없고, 그리고 맹인과 전원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제사의 의식을 보십시오. 여러분, 흠 없고 점 없는 그러한 동물들,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흠 있는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못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인간도 똑같이 바라봅니다. 인간에게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가난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가난하다는 인식이 가슴 깊이 꽂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장애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종들이 세상에서 무시받는 맹인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그렇죠. 그래도 자리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번에는 다시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채워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길과 산 울타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저 불러서 잔치자리에 채우라고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길과 산 울타리에는 유대인들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마저 잔치자리에 초청하라고 하는 명령과도 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거부와 거절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구원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서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이방인들도 당당히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절로 초청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몸에 흠결이 많은 자입니다. 이방인들, 하나같이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받았고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묵상할 때에 사무엘하 9장에 그런 한 인물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인물은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머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의 원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다 이제 멸망하고 그 사울의 핏줄로 유일하게 그의 손자 머비보셋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두 발을 모두 다쳤습니다. 두 발 다 절뚝거리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에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신이 왕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 잔치는 자신들의 것이야라고 생각하면서도 천국 잔치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오히려 이 땅에서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지만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나를 알아준 것만으로, 나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 그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선택받았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자신들의 발로 걷어차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은 더욱더 빠르고 힘있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된 소식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생명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잔치의 초청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보내지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천국잔치의 초청장을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전원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주고 잔치자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여기고 있지만 정작 천국잔치에는 관심이 없었던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복음 앞에서 타성에 젖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하루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든 순서가 끝납니다. 그러나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천국잔치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잔치의 초대장을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초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셔서 매 순간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심으로 이 땅에서 미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다가 영원한 기쁨의 천국잔치에 함께 그 자리를 채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